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44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세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을 내리고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닷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돋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드물이 한파에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예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불mon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저 만에 해당하는 게 영어에서는 only죠. only.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고 율리오가 그 리더인 알렉산드리아 배의 리더였던 율리오가 미항에 머물러 겨울을 지나지 않고 베닉스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견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사명자인 사도 바울이 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275명의 생명도 사도 바울에게 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75명이 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이 만나지 말아야 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인자와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를 통해 열어줬냐면 이 사명자 사도 바울을 통해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사명자의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귀담아 듣게 되었지만 이들이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에 의지하는지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이 사공들과 또 이 선원들과 이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 광풍을 통과하게 하리라 이 폭풍을 통과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만 사도 바울처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선원들이나 군인들이 했던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이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폭풍을 만난 지 며칠째 되었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건데 잊어버렸죠? 열 나흘째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 나흘째 동안 이 배가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견한 대로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선원들이나 이 뱃사공들이나 선장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지어봤어요. 물을 지어봤더니 물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빨리 물길이 얕아지는 거예요. 20길이 되었고 물을 지어보니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20길이 지금의 미터로 계산하면 36미터라고 합니다. 그 15길은 몇 미터냐면 27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6에서 27이면 10m씩 갑자기 그러니까 뭐죠? 배의 수심이 얕아지는 거니까 배가 육지를 향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암초에 걸릴까 해서 이들이 고물에 단넷을 내려서 고물이 뭐냐면 배 뒤편이에요. 원래 보통은 이물이라고 해서 고물과 이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살펴보니까 배 앞에 닻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닻을 앞에 내리지 않고 뒤에 고물에 내린 건 뭐냐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배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닻을 내렸다가 오히려 배의 진행을 막거나 여기도 나있죠. 암초에 걸릴까봐 이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고물에 단넷을 내리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31절 읽으세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배에 버리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다시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부류가 나와요. 사공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먼저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닻을 내린 척 하다가 뭐를 내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거룻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명보트죠. 구명보트. 배가 파선이 됐을 때 마지막에 배를 버리고 본체를 버리고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룻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구명보트인데 사공들이 이것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마지막 보루인데 이 구원의 마지막 보루를 이기적으로 자기만,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이나 죄수는 사람 취급도 안 하겠죠. 죄수들은 지금 로마에 끌려가는 죄수들은 고대 문헌에 의하면 거의 사형수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로마까지 끌려간 사람은 거의 사형수에 가까운 죄수들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죄가 없이 끌려가는 경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이렇게 로마에 끌려가는 거고 대부분의 죄수들은 사형수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동무들과 결투를 치르거나 자기네들끼리 결투를 치러서 죽임을 당할 그런 운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공들의 입장에서는 뭐죠? 그들을 생명으로 여기지는 또 않는 거예요. 죄수들을. 그러니까 자기들만 일단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룻배를 얼른 훔쳐타고 빨리 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섭니다. 이 사명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왜냐하면 백부장과 군인들의 권세가 있잖아요. 백부장에게 무력의 권세가 있잖아요. 칼의 힘으로라도 사공들을 제지할 수 있는 권세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른 가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있어요. 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제 율리오와 군인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원래 광풍을 만날 테니까 이 미항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지냅시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율리오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정보, 세상 사람들의 전문가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게 너무 당연해요. 율리오 입장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또 사도 바울도 3차 순교행을 했기 때문에 바닷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리스트를 얘기할 때 자기가 배 파손당한 경우도 여러 번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즌에 여기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어떠한 돌풍이나 강풍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경험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예견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을 한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제 율리와 군인들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사공들은 누구의 말을 여전히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이 광풍을 우린 통과한다. 우리가 모든 물건과 화물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옮기고 있는 이 곡물도 다 버리게 되겠지만 우리의 목숨에는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공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율리오가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뭐를 끊어버리게 하십니까? 거룻줄에 배를 끊어버리게 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율리오가 이렇게 한 사건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공들이 배에 남아있게 하라고 했지, 너희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들을 무섭게 해서라도 너희 배 이 거룻줄을 갖고 도망가면 죽인다 이렇게 명령해서라도 배에 남아있으라고만 명령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지 거룻줄 배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율리오가 어디까지 하냐면 거룻줄 배를 끊어버리는 이 사건까지 율리오가 해버립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율리오를 통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거룻줄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 잠을 깨세요. 오늘 이렇게 다 잠을 좀 쉬죠.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예, 눈을 떠보세요.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곤하면 잠이 오시면 일어나서 설교를 들으셔도 됩니다. 예, 일어나서 왜냐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일어나서 설교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유라굴로 강풍을 하나님의 종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그 한복판에서도 결국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다시 살 길이 열립니까? 구원의 길이 열립니까?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원칙을 다시 이 선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공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의 방법이나 너희들의 인간적인 그 거루줄을 타고 도망가는 그 방법으로 하면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방법을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방법을 구원의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마지막 보루 거룻줄을 항상 준비해 놓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린 정말 철저하게 그게 있습니다. 마지막 거룻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그 도끼로 정말 칼로 베어냈는지 도끼로 그 줄을 끊어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율리오를 통해서 거룻줄 배를 끊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 말고 마지막 보루를 붙잡고 있는 걸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걸 경험했죠. 여러분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만 두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릴 정도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광풍에 들어가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다가도 다시 우리의 이 생각은, 이 자동화된 생각은 다시 거룻줄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한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마지막 붙잡고 있는 거룩줄이 뭔가. 하나님은 나한테 유라굴로 광풍을 지금 통과할 때 이 말씀만을 붙들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이 귀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서 그 원칙만 따라서 하라고 말씀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다가도 결국은 이 선원들처럼 나만 살겠다고 나의 방법으로 거룩줄을 내가 다른 거 하는 척하면서 거룩줄을 고물 밑에다가 닻을 내린 척하면서 내가 거룩줄에 배를 내리고 내 생각으로 계속 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여러분 거룩줄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굴리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리오처럼 거룩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이 거룩줄을 의지했다가는 내 인생 안 열리겠구나. 내 인생에 구원의 여망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구원의 여망은 오히려 거룩줄을 끊어버려야 내가 붙들고 있는 거룩줄을 끊어버려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룩줄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거룩줄을 끊어버리는 역사 뒤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명령하냐면 다 모이게 합니다. 275명을 다 모이게 해서 뭐라죠? 밥을 차려줍니다. 밥이 물론 음식이 있었죠. 너희가 열나흘 동안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굶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근데 이들이 배멀리하랴 그 폭풍 속에서 배멀리하랴 그 폭풍을 막아내랴 파도를 이기랴 그 지침 속에서 거의 굶다시피 한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들이 이게 권면한 너희의 구원은 이 생물학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생물학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미리 죽겠다. 육지에 내려서 구조되기 전에 너희가 굶어서 지쳐서 미리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음식을 먹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명자가 사도 바울이 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분명히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에는 너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다 나에게 주었다. 나에게 뭐로 주었다는 거야? 선물처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영혼을 너무 고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의 영혼을 나에게 주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영혼은 사실은 대부분 선원이나 군인들 말고 죄수들은 로마에 내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의 죽을 운명들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명자 하나를 만나서 이들이 하나님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지 않고 복음을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선원들이 이제 나중에 섬에 내려가서 멜레데 섬에 올라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기적들을 보고 여기에 나 있지 않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만, 육신의 생명만 살려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영혼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영혼들을 택함받은 영혼들은 살리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배경이 어땠죠? 이들이 3일을 먹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기진맥진해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 곧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긍휼이 일어났죠. 이들에 대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5,000명에게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오면 그 소년의 도시락에다가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5,000명을 먹이시며 그들에게 영육간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그대로 지어내십니다.
나흘 동안 이들이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육간에 지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떡을 떼게 하세요. 이게 물론 성만찬의 모습으로는 하지 않았겠죠. 성만찬처럼 떡과 포도주를 떼지 않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식사를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축사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먹은 이 한 끼의 식사는 그들이 계속 먹었던 매일의 식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식사예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한 끼예요. 나흘 동안 안식이 없었잖아요. 안식이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었잖아요. 먹을 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처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가진 채 음식다운 음식을, 생명을 위한 음식을 먹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인자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기적이 율라굴로 광풍을 완전히 통과해서 빨리 기적만을 일으키는 것을 기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인생을 다루시는 기적을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룻줄을 잘라버리고 거룻배를 끊어버리는 그 기적, 그것도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인자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냉정해 보이고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길이야? 나에게 마지막 그 거룻배를 잘라버리는 게 구원의 길이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선원들은 정말 사공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이 마지막 거룻배가 그 군인들에서 잘려서 둥둥둥둥 파도 속에 떠내려가는 것을 봤을 때 탄식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야? 근데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구원의 여망을 내 생명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걸 끊어버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유라굴로 강풍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방법이 뭐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폭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뱃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 생명의 식사를 통해서, 이 축사를 한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풍을 지날 때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샬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광풍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샬롬을 구하세요. 당장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그걸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광풍에서 통과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구원의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가되, 하나님 내 안에 유라굴로 광풍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렁이는 이 폭풍과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이 실제적인 외적인 환경의 폭풍과 바람보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안정감이 없고 고요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마지막 시험이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는 또 놀랍게도 사명자의 삶을 또 그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제 이들이 육지에 다다르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이들이 계속 진행하다가 어떻게 됐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죠. 이제 왜냐하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이 배가 이 육지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새서 어느 땅인지 알아보려고 그 배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의논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이 닥칩니다. 그게 뭐죠? 모래톱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바닷물과 여기 이렇게 나있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이곳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죠?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이 물이 아까 배의 앞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배 앞부분이 모래톱에 딱 걸리니까 어떻게 됐죠? 박혀버린 거예요, 모래톱에. 그러니까 배가 더 진행할 수 없죠. 고물은 배의 뒤편인데 오는 파도와 강풍에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밥까지 한 끼 먹고 겨우 마음을 추스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광풍 속에
이제 믿었어요. 사도 바울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줄의 배도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안식도 경험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평강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 육지에 다다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죠?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는 가장 큰 위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위협 속에 또 한 번의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 번의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게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또 한 번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험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왜 사탄의 계략이냐면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후송하는 죄인들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죄인의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예,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죄수들을 만약에 놓쳤어요. 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서 그 섬에서 숨어버리거나 어디로 자기를 몸을 감춰버리면 이 고스란히 자기가 그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서 로마에 가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파도 치는 배도 무섭지만 파산되는 것도 무섭지만 지금 자신의 미래 생명도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배에서 살아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배에서 살아나도 이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미래의 내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광풍 속에서 우리의 심리를 이대로 대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미래의 생명까지도 내가 또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그거를 개런티 받는 거를 찾고 싶어 해요. 정말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그 생존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거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아 부인의 과정을 이 선원의 모습에서 사공들의 모습에서 군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율리오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율리오는 자아를 부인한 우리의 그 의지를 대변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지를 마치 의인화해서 율리오가 대신하는 것 같아요. 율리오가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도 죄수니까 만약에 군인들이 다 죄수들을 베어버리면 사도 바울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율리오가 그 대장이니까 명령합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그들 안에 군기의 질서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합상하지 않고 율리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죄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나 그곳에 탄 사공들이나 선원들이 할 거 없이 율리오가 어떻게 명령합니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먼저 헤엄쳐서 건너가라. 왜냐하면 이미 그 모래톱에 걸렸기 때문에 거의 육지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엄칠 사람은 헤엄쳐라. 그리고 배에 있는 나무 조각이나 몸을 둥둥 뚫게 할 수 있는 널판지 조각들을 의지해서 이 섬에 다 상륙하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76명이 머리칼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 역사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 탄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겪은 일련의 과정을 오늘 꼭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만 내 삶을 이 풍파 속의 항구에서 소원의 항구로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이 요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룩줄을 끊어버리자. 아멘. 내 안에 거룩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택했던 거룩줄을 내 삶에서 끊어버리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안식을 주실 때 그 샬롬의 안식을 주실 때 그 식사를 받아 먹자.
폭풍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식사를 받아 먹자. 아멘. 하나님이 축사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먹여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샬롬을 유지하자. 하나님 앞에 평강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내 미래의 구원. 그래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넥스트 스텝.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예요? 이 죄수들 놓치면 나는 죽는데요? 이런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의 영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두려움의 영을 완전히 축사해버려야 돼요. 나를 이 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거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군인들이 율리오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보이시는 율리오를 여러분은 사공들의 모습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죄수를 죽이려고 했던 군인들의 모습을 쫓아가지 말고 율리오가 처음에는 유라굴로 강풍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이 광풍 속에서 끝까지 사명자의 말을 들었던 것. 율리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했던 율리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해서 율라굴의 강풍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28절 3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마지막으로 눈을 크게 뜨고 지금까지는 혹시 졸았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말씀을 붙으시고 우리 나갑시다. 28절 31절 시작.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세요.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고통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불필요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나요. 그런데 이 원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기적은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광풍 속에서 부르짖게 하세요. 아멘. 그럼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평온함 가운데 광풍을 멈추게 하세요.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평온함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항구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과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이 시편 107편 28절 31절이 요약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편 107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광풍을 우리의 방법으로 통과를 하면 안 돼요. 거리줄 잘라버려야 돼요. 사공처럼 하면 안 됩니다. 군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율리오처럼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온함으로 기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다시 끌어주세요. 아멘. 더 나은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끊겨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생에서는 우리한테 길이 끊기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절벽을 만나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 길이 스탑되는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걸 다 연결하셔서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에게 인자와 기적을 베푸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폭풍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부르지 않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세요.